오늘 우리가 시리즈 설교하기 전에 우리가 계속 인물 설교로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와 갈렙에 관한 우리 성경의 인물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들도 있을 거예요. 베드로도 있을 것이고 또한 요셉도 있을 것이고 다니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좋아하는 인물들 외에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각각의 상황에 맞춰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성경 속 사건과 그 이야기의 스토리들을 들으시면서 아니면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시나요? 나도 저런 인물과 같은 믿음을 갖고 싶다. 나도 저런 사람과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라는 소망들을 품으실 겁니다. 또한 간증. 이런 간증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감사하며 나누는 것을 간증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서 우리 강사분들께서 나와서 하신 게 간증의 한 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간증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세요? 성경 인물과 같이 나도 이렇게 본받고 싶다. 나에게는 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과 또한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더 예를 찾아볼까요? 신앙도서. 신앙도서에서 보면은 신학,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연구하는 책들 외에 신앙적인 것에 대한 간증과 이야기들을 한 책을 신앙도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신앙도서에서도 간증과 삶의 스토리들이 보여지면서 이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세 가지들을 여러분 경험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은 너무나 부럽다. 혹시 나도 저 사람처럼 되어야지라는 그 생각에 머무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이렇게 간증을 나누는 이유는 본받을 점을 보고 내가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냐면은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향하여질 때 우리는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저 사람처럼, 저 성경의 인물처럼 머무르고 단다면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성경에 대한 이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어떠한 하나님이냐면은 바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약속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뢰했던 누가 등장하냐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위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자, 약속의 그 땅, 어떤 땅이죠?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임하였냐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특별한 땅이라는 겁니다. 그의 조상들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왔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을 향한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모세가 요청을 했습니다. 정탐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듯이 정탐을 해도 된다라는 반응을 보여주고 계세요.
사실상 백성들은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거듭된 약속을 확신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땅을 정탐하고자 원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오늘 이 민수기의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5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만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여기에서 15장 그 앞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몇 가지의 약속이면 5가지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5가지의 약속을 하셨어요. 먼저 첫 번째 약속은요. 너희들이 이방 나라의 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노예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사실은 어떻죠?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약속이 어떻게 됐죠?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은 이방 나라에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너희들이 괴로움을 당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애굽 땅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잡혀서 신학자들마다 각각 시간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은 약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를 징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벌을 내리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은 10가지 재앙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무사히 건너갔지만은 애굽의 바로 왕과 그의 군대들은 그 홍해에서 물로 수장되어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약속은 뭐였냐면은 그들이 그 이방 나라에서 나오면서 재물을 가지고 풍부한 재물을 가지고 나와온다고 했거든요. 실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출애굽의 후반절의 말씀들을 보면은 이 가져왔던 애굽에서 가져왔던 재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막과 성기구들, 금장과 받침대들을 충분히 만들게 됩니다. 이것도 누가 하셨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여기서 반복했던 4가지의 약속에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5번째 약속이 뭐였냐면은 바로 너희들에게 그 땅을 허락하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 땅을 허락하신 약속이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약속은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을 이루셨던 하나님,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4가지의 큰 약속을 이루셨던 하나님께서 마지막 5번째를 남겨두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금 읽었던 창세기를 통해서 그 5가지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릴까봐 그들에게 자꾸 약속을 확인시켜 주세요. 출애굽기 33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시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그 약속이 애굽을 탈출하고 모세와 함께 걸어갔던 그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잊어버릴까봐 내가 그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준다는 거예요. 성탄절 얼마 안 남았죠. 아이들이 선물을 원하는 거 이제 은근슬쩍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가 잊어버릴까봐 계속 어떻게 하죠? 계속 이야기해줘요. 말해줘요. 잊어버릴까봐.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잊을까봐, 이스라엘 백성이 잊을까봐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 땅을 줄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설교의 초반부에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애굽 땅을 주시고 풍요로운 땅을 주시는 그 땅을 얻게 되는 그들의 이익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죠? 연약했어요. 많이 넘어졌어요. 의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교육을 하셨냐면 눈높이 교육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학습지 회사 이름 중에서 눈높이 교육이라는 그 프랜차이즈로 이제 영업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학습지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학습지의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냐면은 학력과 학년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춘 교육을 한다는 이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5학년이지만은 3학년 정도의 실력이에요. 그러면은 아무리 5학년에 공부를 가르쳐도 그 친구는 3학년의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뒤처지고 맙니다.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시켜주셨어요. 어떤 눈높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눈높이에 맞춰줬습니다. 우리 실생활에 예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가는 도서관이나 박물관에 가면은 설명이 어디에 나와 있죠? 어른들의 허리 높이쯤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눈을 보고 눈을 통해서 읽을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과 대화할 때 여러분들 혹시 허리를 곳곳이 세워서 아이들과 대화하지 않으신가요? 아이들과 대화할 때는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해야 합니다.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이고 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신앙교육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은 눈높이에 맞춰 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목표가 있고 가치가 있고 완성된 모델이 있지만은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처음부터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갓 시작한 사람, 신앙생활을 이제 다시 회복해가는 사람한테 목회자와 같은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장차 바라야 될 표징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별로 지휘관을 뽑아서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셨어요. 각 지파의 대표로 뽑힌 12명은 각 지파들 가운데서 젊고 유능하고 차세대의 지도자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만 특별히 뽑았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200만 명이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완벽한 정탐이 필요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각 지파에서 족장으로부터 한 사람씩을 뽑아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라 하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 지파들을 보내는 것, 정탐하는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파를 정탐을 보내기를 하나님께 요구했을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출애굽을 통해서 많은 역사를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요청했던 거예요. 정탐이라도 보내준다면은 하나님 저희들이 믿겠습니다 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여기에서 눈높이 교육을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고 그들의 약속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탐꾼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요. 그들은 정탐을 통해서 궁금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정탐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마음이 그리 흡족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그들에게 정탐을 허락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실제 믿음의 생활에 한번 연관을 시켜보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물을 때, 너가 믿는 그 성경이 진짜 진실인가라고 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세요? 혹시 그들의 질문에 내가 스스로 흔들리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특별히 젊은 사람들일수록, 젊은 세대일수록 그것이 심각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고민들이 나쁜 것은 절대 아니에요. 이런 고민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 말씀이 진실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인데 왜 아프고 가난하고 병든 자 또 부한 자들이 서로 나뉘어지게 되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러나 질문을 하되 우리는 그 뿌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묵상했던 것들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텍스트와 비텍스트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텍스트라고 합니다. 근데 그 텍스트를 믿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나가는데 그 믿기 위한 도구가 뭐였냐면 비텍스트적인 주변의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비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고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을 판단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한다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 믿지 않을래. 이것은 거꾸로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비텍스트적인 주변의 것들을 감당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약속하신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의 행동의 출발이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앞에서 이야기하고 이미 보여주셨지만은 그들이 정탐을 했다는 것은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놔두세요. 강요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들의 눈높이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놔두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받으시기 원하시기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소유해라. 보지 않고 믿는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출발했냐면은 의심 많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도마가 있었습니다. 이 도마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부활하시고 예수님께 나타나셨는데 예수님 모습을 보고 의심했어요. 당신이 진짜 예수님이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옆에 창자국을 만져보라라고 합니다. 도마는 결국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만져보고 나서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게 되었어요. 그때 나왔던 말씀이 바로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지만은 보지 않고 믿는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은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봐야 될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지 않고도 그것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우리가 소망해야 될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확인한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면 두려움으로부터 정복당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어떤 소식을 갖고 오느냐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27절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자, 12명의 지파들이 그 땅의 풍요로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땅의 과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보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고하면서 이 땅은 아주 풍부한 땅입니다. 이 땅은 아주 거름진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 그 말씀이 진실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이 12명의 지파, 12명의 정탐꾼이 동일하게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고의 내용이 갈라지는 장면이 나와요.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자, 여기서 갈라지게 돼요. 오늘의 성경 인물인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 10명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들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 그 땅이 풍요로운 땅임을 확인했던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마음에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불안해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스스로의 힘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 대적자들의 모습을 봤더니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혹자는 불안은 믿음이 약해졌을 때 느끼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불안하다고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불안할 게 없다라고 합니다. 설교 강단에서 저도 물론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크다면은 우리가 불안하지 않을 수 있게 되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불안함을 절대 느끼지 않을까요? 아니요. 불안함은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아무리 크더라도 느낄 수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수천 킬로미터를 다니며 복음의 막대한 사명감을 갖고 강력하게 선포했던 바울도 불안하다고 고백했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했어요. 바울도요. 자기 스스로 약하고 나는 떨고 두렵다라고 했어요. 이 바울도요. 담대한 믿음의 전도자 바울조차 심히 떨고 두려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때는 인간에게는 불안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불안함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 죄를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우리 안에는 불안이라는 싹들이 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된 삶을 통하여 우리는 늘 불안한 삶을 살게 돼요. 내가 많이 소유해도 불안하고요. 내가 적게 소유해도 불안합니다.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불안하고요. 내가 아직 말단 사원임에도 불안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에서 이 불안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신앙생활에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참여합니다. 또 힘써서 교회에서 봉사활동도 해요. 저는 이걸 뭐라고 했죠? 하나님 없는 활동은 종교활동이라고 했잖아요. 이러한 종교적인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내가 이런 종교적인 열심을 하면은 나의 불안이 극복될 거야 라는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목회자를 통하여 안수기도를 받기 위하고 축사를 받기 위하고 축도를 받기 원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한 주간 내가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막연한 소망을 품게 돼요. 여러분, 불안의 근본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냥 사라지기를 바라볼 뿐이라는 거죠. 본인이 스스로 우리는 알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는 것이 나의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종교 활동인지 아닌지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요. 여러분, 두려워할 수 있어요. 걱정할 수 있어요. 제가 군 생활에서 남자분들은 아실 텐데 막타워에서 좀 많이 뛰어내리는 훈련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그 13m 막타워를 바라볼 때 정말 두렵더라고요. 줄 하나만 잡고 내려오는 그것이 너무나 두렵더라고요. 근데 몇 수십 번, 수백 번을 하니까 두려움보다는 이제 그냥 알아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훈련을 했을 때 실제 헬리콥터를 타고 줄을 타고 내려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훈련했더니 실제 헬리콥터 타고 내려왔을 때는 정말 쉽더라고요. 여러분, 두려워할 수 있어요. 죄로 가득한 세상에 사는 인간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왜 걱정하세요? 인간이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도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하나 내리려고 합니다. 믿음이란 두려움 속에서도 눈앞에 닥친 현실에 어떻게 반응하냐의 문제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세상에서 두려운 것들이 없다고 하는 스스로의 최면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없애는 싸움이 믿음이 아니에요. 두려움을 안고서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여정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10명의 정탐꾼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거인들, 스스로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여기며 자신들을 낮추고 봤던 그 현상들에 대해서 스스로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면은 하나님 불안하고 두렵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면서 그 여정의 길을 따라가야 됐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이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이 똑같은 것을 봤어요. 풍요로운 땅도 봤고요. 키가 크고 거인과 같은 안악 자손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저 땅을 우리가 과연 정복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겼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달랐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불안함을 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간구의 모습으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12명 모두 하나님께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졌음을 경험하였기에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 모든 이들이 느끼는 불안과 걱정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우리가 돌아보게 되죠. 걱정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나아갑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기대하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약속하셨나요? 그 땅,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아브라함부터 계속 약속에 대해서 확인해 오셨어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눈높이 교육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그 이루실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세요? 내가 눈으로 보아야만 믿어지는 사회. 종교는 점점 우리에게 사라져가는 사회. 내가 중심이 되어가는 사회 가운데 살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얼마나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힘도 없는데 어떻게든 해보려 하는 아이들의 발걸음질이 사실은 장년이 되고 성년이 되고 나이가 손자와 손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불안함에 발버둥 치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코로나라고, 힘든 때라고, 젊은 사람이 없다고, 그것은 세상의 시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갈 뿐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불안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바로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고,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신뢰하며 오늘 하루, 내일 하루, 매일매일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